이사를 붙으세요. 이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줄입니다. 붙으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빨리 딱 쥐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5글자를 이렇게 압축했어요. 둔. 6장은 둔하게 하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7장은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 8장은 마을 살렐 하스바스 마. 둔처마로 가죠. 둔처마. 9장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건데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은 남은 자가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예, 둔처, 마아, 남 이 5글자로 압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놓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유익해요. 한 손에 쥐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사야 6장부터 10장까지를 압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라고 주보의 문제 5개를 실어놨으니까 주보의 문제 5개 하나씩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고치신 후 그가 하나님을 위해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였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답을 정확히 찾으시면 성경 정리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저를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사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에스겔도 에스겔 1장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모습과 너무나 영어로 아이덴티컬 똑같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보면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사야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귀한 선지자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는 대단히 성실하고 대단히 정직했어요. 이사야는요 죄를 멀리했어요. 이사야는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이 정죄된 삶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게 정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을 대하고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틀렸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100배 낫고 1000배 낫지만 그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했을 때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이 시중에도 도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6장도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스랍 중에 하나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화조로 제단 숯불 하나를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서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할꼬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익히 듣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파송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으면 시중에서 많이 듣던 설교일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이제부터 우리 글로리아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사에게 너 가서 무엇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6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6장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핵심을 다 놓치고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이게 왕건이에요. 왕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가서 뭐라고 말씀을 전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뭐라고 전해요? 듣기는 그러고 네, 그게 첫 글자로 둔자라고 해요. 둔자. 그것을 우리가 답을 딱 구하면 6장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봅시다. 9절과 10절을 봅시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큰 소리로 9절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하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걱정이 뭐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살리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이 뭡니까 지금? 이놈들이 어떻게 돌아올까, 돌아와서 회개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면 이런 자식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이 뭐냐면 이놈들이 돌아올까 걱정이에요. 와서 회개할까 걱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6장 기록된 역설입니다. 역설.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셨죠? 뭐라고 탄식하셨어요?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신실하던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창녀가 되어버렸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야 이사야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라고, 이사야는요 66장 가서 말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2장서부터 첫 번째 단어가 말이래.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곧바로 이사야는 처음부터 말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놈들 다 끝났다. 하나님이 달아본 것은 여러분 벨사살 왕만 아닙니다. 메네 대결 우 바르신, 이것이 벨사살 왕만의 일인 줄 알았죠. 미안하지만 바로 유다 백성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똑같은 꼴이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반기는지 몰라요. 부족함을 당하게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눈 감아주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되시 하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 속에서 분노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바로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창날대청 포도나무 노래 해봅시다. 다 같이. 내가 뭘 심었더니,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뭐가 어찌미냐?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 5장에 나오는데 그 5장 8절에 가면 이 백성이 가옥을 입고 전토를 이어 마치 지 혼자 살려 하는 놈과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여. 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죠. 욕심이죠. 가옥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 한 채를 사고는 또 사고는 또 사고는 또 사가지고. 전토의 전토가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사고 또 옆에 땅을 사고 또 옆에 땅을 사서 함께 공존하겠다는 생각 갖지 않고 다같이 하나님 백성 다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혼자 다 지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포도원의 노래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적사. 오늘 6장은 뭡니까? 6장은 둔. 자, 정리하고 7장으로 갑시다. 이사야 가서 너가 말씀을 전해.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해야 돼. 전하긴 전한데 듣고 깨닫게서는 안 돼. 전하긴 전하는데 보고 깨닫게 만들어서는 안 돼. 전하긴 전하는데 이놈들이 돌아와 회개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실망이 한없이 두텁게 드리워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핵심 구절을 다 끼고 어느 한 끝다리를 잡아가지고 나를 보내셔서 그만 따가지고 보내는 데만 이 구절을 이 이사야 6장을 사용하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이사야 6장 전체에 하나님의 그 정말 말할 수 없이 무거워하시고 말할 수 없이 견디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무슨 재단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도 해주소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본문의 내용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글로리아 성도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읽고 나에게 필요한 것 쏙쏙 뽑아서 먹는다면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너무 이기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감고지에서 가만 한씩 빼먹듯이 끌어다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 있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은 꼰대할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두고 슬퍼하시나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알아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지 잊으면 안 돼요. 7장 갑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왕 아하스 때 베가와 르신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외의 징조들은 무엇인가요? 자, 7장 정리